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여행지를 좀 알아야 내가 이 여행에 이곳을 꼭 가보겠다라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 아주 짧게 누가복음을 좀 알아야 이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곳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외에 자기네 사람들이 아닌 그 외부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굉장히 차별을 뒀고 그쪽 땅으로 걸어가지도 않고 향하지도 않았던 그런 굉장히 차별을 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다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00% 확신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런 글들을 보면은 이방인이 썼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가 썼던 언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유대인이 쓰는 단어로 쓰지 않고 헬라적인 문화로 썼다는 것을 보면은 거의 100%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복음서보다 우리가 좀 친근하게 느끼면서 90일을 말씀의 여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냥 갑자기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에서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도 충분히 쓰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저수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붓을 들게 됐다라고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떤 로마의 총독에게 각하에게 직분자에게 이 편지 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것을 썼을 때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 말씀을 듣는데 졸아요. 그래서 한 청년이 2층 난간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청년이 죽었는데 기도했는데 깨어났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면 의심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기본적인 거죠. 맥박 한번 재보면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의사가 글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의학적인 팩트라든지 또한 이성적으로서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서 맞지 않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한 선교의 파트너였습니다. 바울의 최고 파트너.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귀한 책을 우리에게 이방인으로서 의사로서 남겨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적힌 이 책을 오늘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요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회개, 기도, 또 성령, 또 복음 전도하는 것, 그리고 돈과 재물에 대한 것,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탕자 이런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이 책에만 익스클루시브, 아주 특별하게 다른 데는 없는 아주 요즘에는 레어템, 아주 특별한 구하기 힘든 그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만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책이 신약에서 가장 긴 책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특별한 이 책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 모든 일을 일어났던 모든 일 예수님이 오시고 그 전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조사하고 알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정보를 얻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글을 안 쓰기 때문에 말로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외우는 것이 뛰어났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적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스마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반대로 되어지죠.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자연 속에 살고 그리고 이 말로써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우는 것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사실들 이런 것들을 적어서 자세히 살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 들은 사람에게 차례대로 잘 써서 이렇게 적어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책이에요.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데오빌로 각하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잘 적었는데 이걸 읽어보시고 각하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들도 이런 확실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갔을 때 이런 확신함,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기도가 확실하지 않지? 왜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확실하지가 않지? 왜 교회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지?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새해의 첫 단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위대하셨구나, 이렇게 높으셨구나, 정말 만유의 주제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귀한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첫 단추를 잘 낍시다. 한번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영적인 첫 단추를 잘 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밤이 깊을 때에 새벽이 찾아오듯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한 가정을 통해서 소망의 빗줄기를 하나님께서는 비추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5절 그 위에 부분을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라고 나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 성경에는 여러 헤롯 왕의 시대적인 헤롯 왕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이제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지만 BC 4년 전에 이미 죽은, 역사적으로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 이제 5절에서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옛날 옛적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때, 그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할 때 옛날 옛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팩트를 두고 얘기를 하죠. 사실을 두고 얘기합니다. 역사적 사실. 헤롯 유대 왕, 헤롯 때의 로마의 총독이지만 유대를, 땅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지략과 용기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술수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건물을 많이 세워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한심을 샀었던 그 유화 정책으로서 굉장히 뛰어나게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화 정책을 했는지 이 유대인들만의 우리만이 참된 종교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임명하고 그 사람의 폐위까지도 관여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그 마음까지도 깊이 들어가는 아주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 보이지만 속으로서는 정말 미치광이 왕이었습니다. 정말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식, 아내, 장모, 처남, 삼촌, 이렇게 가족들을 죽였다라면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방해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이렇게 잔인했던 어두운 시대,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이런 왕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 이 시대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우면 어떤 일을 포기하게 되고, 어두우면 정말 너무 어둡다라고 해서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밤이 깊었을 때 그때 새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때는요,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은 가장 암울했을 때예요. 정치적으로서만 경제는 괜찮았겠지만 정치적으로서만, 분위기적으로서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당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어려웠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서만 어려웠던 것들이 아니라, 선지자가 400년 전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거기서 뚝하니 끊겼는데 그 끊김이 400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셔야 되는데 라고 해서 갈망하는 마음은 생기지만 한편으로서는 아무랬죠. 왜냐하면 참된 목자가 없으니까, 참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영적인 아주 깊은 빛이 없는 암흑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정이 소개되면서 작은 빛을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어두움을 삼키는 빛을 한 가정을 통해서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평범하고 연약한 한 가정, 정말 이 어두움을 깨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정인데 그 가정을 통하여서 400년의 깊은 영적 어두움을 깨어지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정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정을 사용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정을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정을 이런 암울한 시기에, 영적으로 가장 피폐해져 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리 5절 후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너무나 덥다 보니까 좀 나른해져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막 이게 이게 더워지는데 너무 피곤하시면요, 한숨 그냥 좀 주무시고 중간에 깨셔서 이제는 내가 열심히 들으리라, 앞부분은 내가 영상으로서 충만해지리라,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믿음의 컨디션으로 만드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후반부에 보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질서 없게, 야, 이 사람 붙잡고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야, 난 아무나 질서 없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한 가정이 소개가 되어지죠. 역사는 굉장히 암울한데 한 가정의 이야기 또한 그렇게 편하지 않게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가랴. 그의 아내의 와이프의 이름은 엘리사벳. 그의 직업이 나오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목사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어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 이 가문에서 태어나야지, 아론 가문에서 태어나야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사가랴가 당연히 아론 가문에서 태어난 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 아내 또한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때 당시 레위 지파의 사람은 아무나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꼭 레위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었어도 됐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부가 특별한 것은 와이프도 아론의 가문, 자신도 아론의 가문, 그리고 정말 더 특별한 건 정말 이 첫 번째, 역사상 첫 번째 대제사장, 제사장, 그 아론의 아내 이름도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참 보면은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냥 갑작스럽게 스판테니어스하게, 야, 봐, 너무 어둡다, 이래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것을 다 아시고 예전부터 준비하시고 오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에 소개되면서 이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 시각에서도 소개가 되죠. 저 목사 참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이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안 목사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겠어요. 이 사가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가 뉴제주 이사를 왔었을 때 경찰한테 제대로 신고식 한번 했는데, 차 타고 운전하는데 뭐 그냥 유턴하기도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유턴을 했습니다. 뭐 불법이긴 불법이죠. 근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실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냥 잡더라고요. 잡아서 뭐 번호판에도 무슨 문제가 있다, 저기 있다, 뭘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차 살 때 뭐 내가 단 것도 아니고 다 이거 그냥 달아준 번호판인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그러면서 저의 라이센스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다 조사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뭐 크게 그렇게 나쁘게 한 일들이 없고 뭐 전과 이런 기록이 없고 제가 뭐 스피드를 이렇게 한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서 보고 그래 너 이렇게 기록은 깨끗하네라고 하면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뉴저지 경찰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참 신기한 게 너가 이거 잘못됐어. 근데 너 기록 보니까 좀 깨끗하다. 그래서 내가 한번 봐줄게. 그래서 나는 봐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에게 디스카운트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경찰이 저한테 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이런 경찰이 다 있나. 그냥 티켓을 주면 주든가. 그래서 너 이거는 안 내지만 이거는 너 기분 그렇게 나쁘지 않지?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자비와 호의를 베풀어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뉴저지에서 제대로 신고식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이게 흠이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도 그 기록상 다행이었는지 그 이상한 경찰한테 흠이 있었다면은 정말 안 좋게 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흠이 없이 지나는 사가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준비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시고 창녀라 할지라도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사람 다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복음의 이 큰 일, 역사의 일,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일, 이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하나님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배하는 이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7절을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엘리사벳, 이 아내가 잉태를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또 많았어요. 나이가 여기서 많다라는 것은 이제 불 끄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불 끄자. 이 기도 제목은 이제 넘겨두자라는 얘기죠. 이제는 아내의 몸이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래도 젊어야 좀 아기를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죠. 저도 아기를 10년 가까이 갖지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 마음은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내와 같이 선교지를 가서도 그때 기도 제목 뭐예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가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처음 10년 그렇게 다 산 건 아니었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어쩔 땐 정말 목마르게 그렇게 기도가 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 불임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부부들이 많은데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 이런 본문들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 저도 이 시대에 힘들었는데 이 시대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가족 중심의 삶이었고 우리나라는 혼밥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 하는 시대지만 이때는 정말 문화적으로서도 너무나 힘들고 다윗의 아내 이 미갈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면서 아기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었어야 됐었고 제사장인데 아기 없다고 그러면 난 당신 기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어떤 차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너 불임이지만 아기가 없지만 내가 너 저주하는 거 아니야. 넌 내 앞에서 의인이야. 너 참 괜찮은, 영적으로 잘하고 있어. 내 법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죠. 환경이,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저것이 없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컨디션 때문에, 나의 스펙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들고 또 나를 더 멋진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믿잖아. 너가 날 신뢰하잖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잘하고 있어. 우리 또한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감동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갈아타고
교회를 떠나고 아마 우리 교회도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고요.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로 시작되어지면서 아마 이런 찢어지는 경험들을 앞으로 하게 되게 되겠죠. 힘든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내 마음 위로 해주고자 해서 안 떠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대 때 헤롯 왕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뭐를 해도 될 수 없어. 막 이스라엘에 여러 혁명들이 일어났거든요. 다 그 불씨들은 다 꺼졌습니다. 이런 혁명이 일어나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라는 그러한 시대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주 연약한, 아기도 가질 수 없었던, 누구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사가랴는 자기의 차례 때에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예배자의 자세. 분위기 때문에 교회 옮기고,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분위기 때문에 신앙 떠나면서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떠납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사용하셔서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반응하나 보자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이 어지럽고 복잡한 이 시대 또한 이 시대처럼 은혜를 잉태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잉태할 수 없었던 한 가족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은혜를 잉태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잉태하고 은혜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예배 속 신실한 예배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년 또 매주 또 매일 반복되는 예배 생활 속, 기도 생활 속, 말씀 생활, 때로는 너무나 평범하죠. 매일 예배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면 이것이 그냥 평범하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이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뭐 지난주랑 똑같은 예배겠지 하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평범한 그 일상을 받아들여서 예배의 특별함 또한 우리는 평범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평범한 예배에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마침이라고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그 평범한 매년 반복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은 그 때를 사용하시면서 마침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가 특별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할 때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했다. 말이 참 어렵죠. 갑자기 더 졸리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먼저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마침 하나님이 이 때에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언제냐? 그 반열의 차례대로 바로 어떤 이 24 조직으로서 나눠져 있는 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회사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여러 팀들이 있죠. 그 여러 팀 중에 한 팀, 그 중에 또 한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24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열, 그리고 그 속에서 섬겼던 제사장.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서가 마침 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사가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향을 내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밖에서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다시 8.9절을 보여주시면 이 일은 매년 매주 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일주일에 2차례, 그리고 사가랴는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캐톨릭처럼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하고
야, 이거 한다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겠어? 야, 이 지루한 일 오늘 또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마침 그 일을 했을 때, 마침 기도를 상징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때로는 기계처럼 일할 때가 있죠. 저도 기계처럼 목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또 해야 돼. 내가 저거 또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계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올게닉한 거예요.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올게닉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영적인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여기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 막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심령을 막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좀 가야지 마음이 한번 시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막 마음대로 벗어나서 교회에 쉽게 옮기듯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기계적인 예배처럼 보이지만 마침 하나님은 그때를 사용하셔서 사가랴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와서 무슨 제가 뭐 비전해가지고 그거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고 그 일에 함께 쓰임받고 아주 귀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계처럼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내를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히 난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이제는 그 기도 제목 책에서 옛날에 지워버린 지가 오래고 그 기도 제목은 불 꺼놓은 지가 오랜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와서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가장 좋은 때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때 염려해서 그 기도를 열리고 근심, 걱정, 이것도 하나님이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세요. 그거를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지금 제 사업의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제가 너무 한시한적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기도로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정말 이 자기가 드렸던 아기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는 옛날에 없어진 기도인 줄 알았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의 간구함은 나는 듣고 있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이 너의 기도 응답할 가장 좋을 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단정 짓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그걸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사가랴처럼 이미 기도책에서 삭제된, 줄 그어져서 이거는 이제 다 지났어, 이제 이거는 안 돼, 이 기도 제목은 녹슬어서 움직일 수도 없어 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 응답이 확실한지 네가 태어날 애가 남자일지 딸일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름은 인케이스 여자 이름은 이걸로 하고 남자면 이걸로 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분명하게 성별도
뭐 이건 반반이라서 뭐 맞추기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이 나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야,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나누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나누시는 하나님. 14절을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됐으면 나만 기뻐했을 거예요. 내 가족만 기뻐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이렇게 축복해주고 내 건강 이렇게 축복해주셨어.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아, 기분 되게 나쁘네. 듣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받은 응답,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면 나도 기쁘고 내 자녀들도 기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이걸 듣는 사람이 기쁘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허슬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워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이 말을 좀 성경적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생명이 태어나지만 내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때에 계란을 그냥 깨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맛있게 후라이 한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후라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1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를 17절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400년 만에 깨어난 선지자이며 또한 선지자 중에서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를 외치면서 마음을 경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불로 세례를 준다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내 저 사람들의 표면적인 세례를 통하여서 저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주가 오셔서 저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뿌려주고 불로 세례를 허락해 주시고 나는 표면적으로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영혼의 세례를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시대 때 정말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귀한 400년 만의 선지자요 또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태어남은 가장 역사상 어두웠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마카비 혁명이라고 큰 혁명이 일어나고 다 무너졌던 그러한 시대, 종교적으로서는 많은 교파들이 가장 분열되어서 훗날 그런 분열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러한 시대, 그리고 선지자가 40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 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기 차례 때 하나님 앞에 그 평범함 속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